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이렇게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수술 후에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뇌의 70%, 손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표현하시기를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오래 서 있는 것이 불편해서요. 제가 간증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 28살이 되었습니다. 네, 앳돼 보이죠? 네, 그런데 지적 장애로 인해서 정신 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귀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세에게 말하곤 한답니다. 너는 엄마라는 전용 몸종을 두어서 행복하지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또 행복하게 웃어주곤 한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에 백석예술대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유, 인사성도 참 밝죠. 네, 저희가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간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데요. 혹여 찬양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온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멘. 네. 예수사랑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제일 잘한 거는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정말 일생일대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떨고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정말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리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좀 살짝 상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는 되는 게 없어서 그래 라고요. 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많이 웃으셔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러한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올 때에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 안 가서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은요, 그 친구들이 헤어질 때까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어머님 얘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내더라고요. 네,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여기에는 정말 좋으신 시어머님들만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만 듣다가 와서 본 저의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러한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또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그냥 교회를 아주 무작정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로 예쁜 딸을 주셨어요. 올해 30살이 되었고요, 정말 예쁘고 지혜롭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 아들이란 말이 왜 그렇게 기뻤던지요,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안 가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시는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을 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랬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말씀.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에게 이상이 있어서인지 태동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수술 직전에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면서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낙태를 포기하게 되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남편을 찾아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으로 정말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아기가 수술을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냐고 되물었더니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까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아기는 수술 후에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벼랑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교회의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시어머님 연세가 94세가 되셨어요. 네, 3년 전에 이제 집으로 나오셨고요. 지금도 모세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한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좀 심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 때 하나님은 저한테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등 뒤에 계셨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등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그분,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그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서울 역청동 역청교회 화이팅! 네, 역천교회 화이팅이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아기는 눈만 뜨면 울어댔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이름을 마구 목 놓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고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차 보기도 했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는데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어머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한 달 만에 아이를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수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울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이렇게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픈 아이, 우리가 지켜줘야 할 이 아이를 보게 하시면서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관리, 음료수 자판기 관리, 식당 일 등등 여러 가지 닥친 대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 솔직히 순간순간 주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느냐고 그냥 하나님을 매일같이 막 원망하며 울어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힘들 때에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그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옆을 돌아다 봤더니 내가 그렇게 사랑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은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냥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행복하게 보였어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게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에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곧잘 노래도 흥얼거렸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쓸 수 있는 한 손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밀고 가서 방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그 똑똑 소리에 혼자만의 세상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을 때 어머님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모세가 노래도 하니까 어머님이 욕심이 좀 있으셔서 모세도 뭔가를 시키고 싶으셔가지고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아이가 노래를 불렀지만 뭐 잘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감사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노래까지 부르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만 감사로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7살 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먼저 듣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애알 주세요. 아멘. 네,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모세의 찬양 소리가 귀천에서 떠나질 않아요. 모세의 찬양 소리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요, 그 자매의 교회에 가서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 녹음을 했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모세는 또 그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모세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습니다. 6년 전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이는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2달여 일정을 가지고 미국 12개 주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플러튼 시장님께서는 저희를 시로 초청을 해주셨고요.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줘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12개주를 돌다 보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래서 제가 한날 엄마는 너무 힘들어,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게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이 좋대요. 그래서 왜 좋냐 그랬더니 찬양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가자마자 라디오 출연에서부터 막 찬양을 매일같이 했어요.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막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이 아이는 미국이라는 곳은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엄마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좀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해에 다시 보름간에 걸쳐서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모세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부러워하십니다. 미국을 3번이나 다녀왔다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들 다니고 계시고들 있지만 지금도 예전에 저처럼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저를,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벌어주셨어요. KBS 노래가 좋아 라는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저 좋은 추억 하나 만들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게 녹화 방송이에요. 4연승 했을 때 그 방송에다 대고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 외쳤어요. 들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다 갖다가 3번 외쳤습니다. 네, 그 일로 인해서 불후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정말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막 초청이 쇄도하기 시작해서요, 지금은 저희는 전국을 누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어디 연주하러 가봐요 라고 물어요. 그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돌아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이렇게 부족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이의 입을 열어서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셔서요, 지금은 60%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네. 인사성이 참 밝아요.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평범한 일상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상황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게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낼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날마다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손 잡고 오셨으니까요, 그 주님의 손 끝까지 놓지 마시고 함께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모세가 또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정말 하나님이 모세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은 일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시다가 혹여라도 우리 모세가 기억나시거든 모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요, 저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어디라도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찬양할 건데요, 혹시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다면 한 가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네, 미리 앵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사실 앵콜 안 하셔도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네, 박수가 받고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노래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노래를 네, 앵콜곡으로 요청을 해서 제가 처음에는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가는 곳마다 요청을 했고요. 또 어느 성가 못지않게 은혜스럽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수사랑 축제처럼 새가족 분들을 모시는 그 자리에 많이 저희가 서게 되었는데 이 노래를 또 함께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군 목사님은 저희를 4번을 초청을 해주셨고요. 또 그분의 딸 결혼식에 와서 축가를 불러달라고 해서 또 가서 축가까지 네, 부른 곡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네, 저희 마이크 하나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를 처음에 2개 주셨는데 모세가 가지고 장난을 할까봐 제가 하나를 빼서 어유 조심하세요. 네. 네,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사랑으로 남게 사랑합니다 해 주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은요, 5월 7일 날 저희가 또 아침마당에 생방송으로 출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방송으로 또 한 번 더 감동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외식을 했는데 네, 맛있는 외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